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이란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전해주신 복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의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것이 복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마태가 전한 복음,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를 넣어놨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에 맞아야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의견과 동일해야 그날 좋은 말씀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의견에 맞는 이야기를 해줘야 나가면서 목사님 손을 처음으로 잡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말씀 좋았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셔야지.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그날 본인의 마음에 그 이야기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던 것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드디어 정신 차리셨네. 그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팔복으로 시작하는데, 이 팔복의 첫 번째 복 자체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뭔가 많고 부유하고 풍성해야 복이 있는 거지, 깔아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있고 진짜 구걸을 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당장 간구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인생에 뭐가 그렇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게다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참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하실까? 우리는 굉장히 그 말씀이 여러 번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고, 여러 번 들어도 거슬리고, 이게 우리 본성과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걸 8번 들었는데도 아직도 우리 마음속엔 반감이 있어요. 이왕이면 나는 좀 많이 누리고 싶고, 나는 안 가난했으면 좋겠고, 나는 뭔가 더 남들보다 더 많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이름이 더 높아지면 좋겠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고, 내게 더 많은 것들이 쌓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뭔가 내가 못 얻어낸 것들을 더 얻어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연말에 특별 새벽기도에도 나오고 성탄절 모임도 나오고 이제는 송구인 예배도 나올 거잖아요. 왜요? 못 다 받은 거 다 받으려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다 받고 끝까지 더 받고 꽉꽉 채워서 눌러 담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복을 봤죠. 우리가 기대했잖아요. 두 번째 복은 좀 우리 마음대로 좀 되면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는 우리 생각과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펑펑 울며 억울해서 우는 거죠. 져서 우는 거죠. 아까워서 우는 거죠. 못 돼서 우는 거죠. 실패해서 우는 거고요. 졌기 때문에 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울고 있는 사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과연 왜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자꾸 거슬리는 말씀만 하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 웃고 행복하고 채워지고 생각한 대로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은 정말 나는 초대한 적도 없는 소식들이 불청객처럼 쑥쑥 들어오는데, 그 소식들이 하나같이 뭐예요? 하나같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들이에요. 아니, 정말 내 인생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사건들만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뜨면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나는 기분 좋게 웃을 거야, 나는 정말 오늘 하루 끝내줄 거야, 내 인생 최고의 날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이거 허리가 이상한데
아, 이거 진짜 어제 무리했나? 아이고, 어깨 또 왜 이래? 아이고, 드디어 50견이 오나? 눈도 침침해. 이거 앞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거?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요? 불안감 속에 시작해요. 과연 내가 오늘 해야 될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진짜 다 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 기대를 다 채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두려운 거예요. 전화만 와도 두렵고, 누가 똑똑하면 두렵고.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카톡만 해도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카톡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이런 말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냥 본론부터 얘기하라고. 너무 예의들이 있으셔가지고 뭐 밤늦은 시간에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걸 먼저 보내요. 그럼 덜컥 겁부터 나는 거예요. 또 뭔 일이 났나. 그래서 제가 제발 예의 안 치러도 좋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본론만 얘기하라고. 본론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서론이 길면 거기서 마음이 콱 내려앉는 거예요. 뭔 일이 났나 보다. 왜 이럴까요? 이게 우리 기본적인 정서가 두려움의 정서가 있어요. 불안함의 정서가 있어요. 그런데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더라고요. 꼭 모임에 나가면서 오늘 모임에서 내가 좋은 소식 듣겠다라는 기분 별로 안 들잖아요. 꼭 연말에 모임 나가보면 어떻게 돼요? 누가 암이래, 누가 아프대, 누가 그만뒀대,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동기 모임을 나갔습니다. 92년도에 장신대에 입학한 친구들 모임이거든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죠. 근데 나갔는데 모임에 온 한 10명 가량의 목사님들 중에서 3분이 택배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 사례비가 충분히 안 나오니까, 교회가 너무 작고 교회에서는 충분한 생활비를 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야간에 택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색깔이, 여러분 이게 서울의 겨울날씨 아시나요? 얼굴이 없니다. 이게 바깥 일을 하는 분들은 얼굴이 얼어요. 그래서 얼기설기 얼굴이 동상에 걸렸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게다가 손은 또 그 택배 거친 일을 계속 하루 종일 날리니까 손이 완전히 무슨 나무 토마토처럼 변했어요. 씩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야, 너희 목회 열심히 해. 우리처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는 교회를 그만뒀댄다, 누구는 몸이 아파서 목회를 못한댄다, 누구는 뭐 병에 걸려 입원했댄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깨어진 이야기들, 삶이 무너진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듣는데, 와, 한편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서울까지 가서 이런 얘기 들으러 왔나. 나는 좋은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정말 잘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누가 기대했던 좋은 일만, 뭐 그 이후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더라 라고 하는 해피엔딩만 경험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던 고통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고통은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왜 문제가 되냐면 그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고통에 반응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요, 그때부터 굉장히 더 큰 고통을 만나고 더 꼬여버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 애통하는 거 싫어요. 애통하는 거 싫어요. 왜? 애통하는 삶은 너무 안 돼 보이고, 애통하는 삶은 너무 지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린 애통하는 것 자체를 거부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린 그거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 애통하지 않을 거예요. 저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살고 싶어요. 저 모든 걸 다 성공한 것처럼, 저는 잘된 것처럼, 저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이란 말만 나와도 쓱 비켜요. 이건 이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나한테 주신 게 아니야. 나는 여기 해당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우리 중에 누가 애통한가를 살펴요. 그렇지, 저 사람 정도면 애통할 수 있지, 저 가정쯤이면 애통하겠지, 그런데 나는 아니야 라고 자꾸만 자기를 이 애통이라고 하는 선상에서
배제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다 아파요. 그리고 다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아니요, 그 안에는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고, 그 안에는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어요. 그 안에는 다 채워지지 않은 나의 소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온 고통을 대개는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처음에는 부인한다면서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한테 이런 게 왔을 리가 없어 라고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다가 분노하죠. 화를 내죠. 왜 나야?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분노하다가 도피하게 되죠.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나 필요 없다고. 다 필요 없어. 그러고 막 도망치죠. 그러다 결국에는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부인도 하면 안 되고 분노도 하면 안 되고 나는 도피도 하면 안 돼. 그냥 수용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과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이 과정을 분노하고 또는 부인하고 때로는 도피하다가 결국은 수용하게 되는 이 과정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부르시느냐? 애통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즉, 애통이라는 과정은 왜 필요하냐면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내가 끝내 받아들이고 그 고통과 함께 고난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바로 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부인하는 것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분노도 해야 되고요, 도피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가서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 점점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아, 이건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건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함께 공존하는 삶을 택하게 되는, 그 고난과 함께 공존할 줄 아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결국은 수용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애통.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지나다가 펑 넘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른과 아이는 어떻게 다르죠? 어른은 빨리 주변을 살핍니다. 누가 봤나? 설마 누가 본 거 아니야? 아니지. 그리고는 뭘 봐요? 벽을 봅니다. CCTV 없나? 녹화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도 안 봤으면 막 이러면서 막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걸어갑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 하고 웁니다. 넘어지자마자 왕 하고 울어요. 그럼 누가 달려옵니까? 엄마가 달려오죠. 그리고 뭐 주변 어른들이 어머 얘 괜찮니? 어머 어떻게 왜 어떻게 뭐 그럽니다.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울 만큼 울어야지. 그럼 더 우는 거죠. 막 웁니다. 뭐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일단 울고 보는 거죠. 왜? 사람들이 다가오니까 울어야죠. 실컷 울어요. 그 다음에 엄마가 와서 괜찮아 그러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울음이 서러움으로 바뀌죠. 아까 왜 날 안 챙겼냐고. 서러워요. 잠깐 서러워요. 그러면서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딴 데 보느라 엄마가 아줌마랑 얘기하느라 그래서 미안해 그러면 그러면서 풀려요. 그러면요 또 가서 놀아요. 이게 건강한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엎어졌으면 엎어졌다고, 서러우면 서럽다고 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애통하고 나면 금방 풀리니까. 애통하고 나면 이게 정말 아팠지만 나는 아프고도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는 6살짜리가 됐어. 나는 이제 형아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길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져요. 근데 어른들은 안 울잖아요. 우리는 안 울잖아요. 안 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이 안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분명히 애통해야 맞는데 애통하기 싫어서, 애통하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애통하면 지는 것 같고, 애통하면 남들이 날 비웃을 것 같고,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견디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근데 견디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겉에 주름 하나 생기면 우리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주름 하나 때문에 안티에이징 얼마나 발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가는 스크래치는요 더 커요. 마음에 가는 이 주름살은 더 크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죠. 그런데 상처는 더욱더 깊어만 갑니다. 그래서 요즘 많아지는 것들이 사이코패스고 소시오패스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직면하기 싫어서 고통을 자꾸 외면하는 거죠. 안 아픈 것처럼, 나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자꾸 하다 보니까 나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지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남에게 고통을 줘서 남의 고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 남의 고통으로 내 고통을 이겨내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하죠. 남이야 죽든 말든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쾌감을 느끼는 사이코패스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사이코패스는 구속이라도 돼요. 잡혀가기라도 해요. 소시오패스는 잡혀가지도 않아요. 소시오패스는 누굽니까? 감정이 점점 이기적이 되다가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 개인적, 지나친 개인적이 돼서 어떻게 돼요? 남과의 감정의 고리가 다 끊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회를 더 차갑게 만들고 더 사랑이 없어지게 만들고 더 외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만의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소시오패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서서히 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서서히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서서히 외로워지게 만들게 하고 서서히 고독해지게 만들어서 나도 죽고 너도 죽게 만드는 게 소시오패스예요. 결국에는 다 죽게 만드는 힘 있는 강한 사람이 소시오패스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구속되진 않아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회에는 무엇보다도 더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여기부터인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있고요.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설마 있으랴 그런 눈으로 보시는데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슬퍼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옆에 가서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에이 집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뚝! 아 왜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울고 그래 그만해 그만 울어 이제 라고 하는 게 소시오패스예요. 왜요? 그 사람은 지금 충분히 울어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은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애통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해결되는데 우리는 그 우는 것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우는 꼴을. 왜? 그 사람이 울면 왠지 나도 내 상처도 올라오는 것 같고 나도 울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난 안 울었으니까. 울어야 되는 건 안 울고 있으니까. 나도 아픈데 나도 울고 싶은데 나는 울지 못하니까 남이 우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을 말려요. 자꾸 우리는. 그러면서 그런 거 가지고 우냐고. 믿음 있는 사람이 왜 울고 그러냐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우냐고.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울어야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남들을 우는 걸 막아요. 제일 막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제가 어떻게 막을까요? 설교로 막는 거죠. 자꾸 울려는데 여러분 믿음 없이 울지 마세요. 이러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고통을 이겨냅시다.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런 소리를 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할게요. 이제 좀 저도 메시지를 바꾸려고 그래요. 우세요. 우세요. 울다가 혼자 울기 좀 못하면 같이 얘기하세요. 같이 울어드릴게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고 또 울면서 내 마음에 뭔가 하나님의 치유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느껴야 돼요. 왜? 그 과정이 내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예수를 잘 믿으면 울 일이 없어진다.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요, 울 일이 많아요. 울 일이 많아요. 아니,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울어도 시원치 않아요. 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더 잘 보이거든요. 예수를 모를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고, 이 정도면 괜찮은 이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뒤로는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하게 되고, 내가 보이니까 견딜 수 없어서 나라는 이 존재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시편 84편 4절 한번 가봅니다. 시편 84편 4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는데 이런 말씀을 봤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천국을 경험하는 자들, 그렇지, 복이 있지. 항상 주를 찬송하지.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요, 그 다음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 그렇지. 주께 힘을 얻어야지. 얼마나 좋아.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열려있는 자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현실은 6절이에요. 그들이 같이 읽습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자,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분명히 그 안에는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인데 믿음의 길이 활짝 열려 있는데 그들의 현실은 어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눈물이 얼마나 많으면 울고 또 울어서 울다 지쳐서 그의 삶은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한 눈물이 계속 흘러서 견딜 수 없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매일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로써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내 삶을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계속 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거기 뭐가 있다고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 샘이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인 거예요. 게다가 이른 비가 내려서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래서 내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다가오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힘을 얻고 더 얻는다. 여러분, 울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그거 아십니까? 울고 나면 힘이 생깁니다. 울고 나면 입맛도 돕니다. 울고 나면 다 맛있어요. 음식이 다 맛있고요. 울고 나면요, 쓱 눈물 닦고 나면 여러분 상쾌해집니다. 그거 아십니까? 정말 진탕 울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못할 게 없어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컷 울고 나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힘을 얻어요. 더 얻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는데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1대1의 모습으로 각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기도죠. 8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바로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러니까 울면서 하는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울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고 애통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눈물과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세요. 우세요. 그런데 우는데 그 울음이 실은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자, 누가는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참 많이 기록했어요. 인간적인 예수님.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약자를 위해 오신 분이거든요.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랬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4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 나와요. 성을 보시고 우셨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이 눈물은 뭐였을까요? 아픈 거죠. 아파하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파하는 눈물이 고난이 아니고요, 이게 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게 승리의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승리의 씨앗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평화가 누구죠? 살렘입니다. 살렘. 예루살렘이에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시면서 야, 너도 예루살렘에 관한 일, 예루살렘의 미래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구나. 이 말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 곧 얼마 안 가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예루살렘이 회파된다. 그래서 모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뜻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예루살렘은 로마에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신 거예요. 바라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뭘 우셨다는 뜻일까요? 뭘 보고 우신 걸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가슴 아픈 미래를 보시고 우신 거예요. 즉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아서 겪게 되는 미래가 보이니까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을 보시고 우셨는데 혼자 우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여러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막 불쌍히 우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즉 지금 울어야 될 이유는 내가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닥치게 될 그 미래가 너희에게 더 울어야 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이 시대의 악함을 울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인지를 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뜻은 뭘까요?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울어야 산다. 울어야 이 시대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울어야 더 아프고 울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자들이 있어야 이 패역한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다시 그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은 못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왜 우리를 왜 울어요? 우린 괜찮은데요. 예수님 왜 울어야죠?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울음이라도 그 울음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울음이 아니라 너희의 죄, 너희의 세대,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미래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울 때 그 울음이 과연 누구를 위한 울음인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맞아요.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눈물 나고 괴로울 때 하고 웃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 울음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셨던 눈물, 예루살렘의
앞날을 보면서 흘리셨던 눈물,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세대를 아파하는 눈물, 여러분 그 눈물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흘리려면, 그 눈물을 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자신의 무력함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먼저 내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나는 내 계획대로 살 수 없고, 나는 내 소원대로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게 더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연말에 보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울며 나가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올해 내 계획대로 다 된 것처럼, 내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내 야망과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내 욕심을 더 쌓고자 하는 내 연약한 모습, 그 모습에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먼저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 더 갖지 못해서 아까워서 울었었는데요, 지금까지 내 이름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해서 울었었는데요, 이제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저의 연약함, 저의 죄의 적나라함을 보고 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울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울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서 울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말에 우리에게 울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울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기대하며 울 때에 우리 주님은 그 눈물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릴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선한 능력이 아니면, 그 크신 팔이 아니면, 그분이 날 받아주지 않으면 이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나를, 울 수밖에 없는 이 약한 나를, 연말이 됐는데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했고, 내 가족을 또 실망시키고 있고, 내 스스로를 또 절망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내 자신을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셔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살리실 그날을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괴로움이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영혼 승리의 날을 맞이하리. 거기 더 나가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도 울면서 계속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나는 약하지만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나는 절망뿐이지만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나를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 안에서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다시 한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영혼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태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아픔을 아파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프지 않은 척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를 포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더 아프고 더 힘들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 따라서 주님, 내 마음 그대로 주여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절망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아픔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의 눈물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내 감정이, 내 삶이 막혀있던 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참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막혀있는 감정 가운데 눈물 가운데 주여 오셔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바꿔 주옵소서. 주여 먼저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막혀있던, 지금까지 누르고 살았던, 아닌 것처럼 연기했던 내 모든 약함들, 내 모든 죄악들, 내 모든 못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주여, 나는 애통하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내 마음을 주님 쏟아놓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마치 괜찮은 것처럼, 나는 괜찮아야 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 나는 속으로 썩었습니다. 속으로 아팠습니다. 속으로 굳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하는 못난 삶을 살았던 나를 내게 우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제는 나의 아픔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아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아픔을 통하여 그 아픔을 경험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아픔도 알고 그 아픔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공생하게 하시고 공존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괴로운데 우리는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하나도 안 괴로운 것처럼 나는 멀쩡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도 남에게도 울지 말라고 하고, 괜찮다고 말을 하고 하고, 괜찮다고 인정하라고 말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괜찮은 것처럼 살았던 지난날 동안 나의 아팠던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셨는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아픔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애통하며 주여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긍정을 부리며 하소연도 하며 주여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 혼자 견디는 삶이 아니라, 나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들고 나가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나를 치며 도울 줄 믿습니다. 그때 내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이뤘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우린 그동안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처럼 연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많이 아팠습니다.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 나를 보시며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차라리 울고 아파하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기지 못하고 누르며 감추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프고 열악한 나의 못난 모습을 그대로 들고 나아가 구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나의 모든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을 감추기 위하여 남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함부로 생각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애통하며 아파하며 인정하며 나아가 다른 이들의 아픔도 안아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고통을 이기며 함께 아픔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함께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연기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